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습니다. 또한 옛 선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지요. 죽은 지 몇백 년이 넘은 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나타났는지 영문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산, 훗날의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은 이 산 위에서 참 놀랍고 믿기 어려운 장면,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해야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새 찍고 여기 그냥 눌러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지요. 물론 6절 보면은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자기가 뭔 소리도 하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변화산 위에서 너무나도 놀랍고 환상적인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놀랍고 환상적인 장면을 뒤로 한 채 예수께서는 오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그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엉망진창, 난리법석, 난장판, 아수라장뿐이었지요. 14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어가지고 고상하게 그저 변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이건 멱살잡이하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오르셨고요. 남은 제자들은 산 아래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고쳐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들 중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예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이 옆에 있는 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있고요. 하는 수 없이 이 부모는 이 제자들을 붙들고 이 남은 제자들을 붙들고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뭐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야 간단하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게 몇 년인데 딱 보니까 귀신아 물러거라 한마디만 하면 되겠네. 우리 한번 영빨 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이런 가벼운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됩니까? 안간힘을 써 보아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거기에는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는 남은 제자들을 붙잡고 그들의 멱살을 붙잡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이 사기꾼들아, 이 예수 어디 갔어? 너 스승 어디 갔어? 하면서 난리 법석 아수라장이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라도 일어날까 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라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사건들, 사고들, 문제와 갈등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께서 뭐 그런 문제들을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갈등과 트러블 한가운데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트러블 메이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이 변화산 아래로 향하는 그 하산길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환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9절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키시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모든 일정의 차질이라도 빚어질까봐 염려하신 탓일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말 조심하라 라고 입단속 시키신 거겠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식은 널리 알려지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리를 들은 이 세 제자들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고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 봤잖아.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오시면은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다면서 이제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웬 고난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나? 심지어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십니다. 12절 13절 보면은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들아, 내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너희들 전혀 못 알아들었구나. 너희들은 그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만 기억을 하지만 정작 그 엘리야가 준비하는 이 메시아 인자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너희들 기억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혀를 차면서 답답해하고 계신 겁니다. 기껏 말 조심하라고 입단속하라고 그러면서까지 이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을 잘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그 모든 계획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한숨이 나오실 수밖에 없죠. 하긴 매번 또 그랬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최측근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했었던 이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그 말씀들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런 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든 적까지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산 아래 난장판이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그 난장판 한가운데서 정작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셔야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바짓가랑에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래 기적 한번 행해봐라 내가 지켜보겠노라 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한번 걸려나 봐라 망신을 줄 테니 하면서 눈에 쌍심지 켜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산 아래에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이 펼쳐질 걸 눈앞에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 그 아수라장 난장판 난리법석인 그 현장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철없는 말, 우리가 여기가 촌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그저 산 위에서 머물러 계시면은 이런 꼴 안 봐도 될 텐데, 예수께서는 왜 굳이나 하필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해는커녕 오해만 받고 칭찬과 감사는커녕 멸시만 조롱만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유는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어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그 고생길로, 십자가로 향하는 산 아래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엉망진창입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아수라장 고난 한가운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은혜 받은 옛 추억에만 머물러서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엉망진창이지만, 난리법석이지만, 고생길만 펼쳐져 있지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 가운데로 주님 뒤따라 가는 것, 고난을 감수하고서까지 구원을 위해, 사랑을 위해서 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걸음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로 자기 발로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산 아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엉망진창 난리법석 아수라장인 산 아래 고난과 고생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로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주님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발걸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엉망진창 난리법석 아수라장에 오늘 하루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도피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그 고난의 현장, 고생의 현장으로 내려가셨던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산 아래로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랑의 빛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제 엔데믹 상황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상황 혹시라도 감염되신 분들, 확진되신 분들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도 꼭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생길 많이 펼쳐져 있지만, 고난만이 앞서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곳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아가셨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의 뒷진,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은혜 받았던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뒤로 한 채 오직 사랑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고생들, 고난들, 그 모든 소외와